누가복음 16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무더운 가운데도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고개를 들려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종 간과함에 살아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간과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돌아갈 영혼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많이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위해서 살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는 그다지 많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외모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좋은 옷도 사 입고 좋은 액세서리도 걸치고 좋은 화장품도 쓰고 또 명품으로 치장도 하고 또 때로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값비싼 성형 비용을 대면서 수술도 하고 저도 이렇게 모니터로 보이는 제 사진 이 얼굴을 보면 눈이 조금해서 눈을 좀 키워볼까 그런 생각, 눈만큼은 더 멋있을 것 같은 저는 외모에 이렇게 치장하려고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보이는 것이 나쁘다는 거,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다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부분이요. 네. 사람의 외모도 아름답게 치장하는 거 중요하죠. 제가 눈곱 끼고 강대상에 있으면 좋겠어요? 머리도 헝클어진 머리로. 그거보다는 단정하게 또 말끔하게 강대상에 서는 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면은 더 중요해요. 제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임을 잃었으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단위해서 선포한다 하더라도 내 삶이 무너지면은 설교에는 이미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려면 소유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증오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삶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마음에 행복함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보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외모를 치장하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거 뭐냐? 보이지 않는 영혼. 지난 주간에 우리 박진아 권사님이 고 60세의 짧은 일기를 마치고 암과 투병하다가 6년 만에 천국에 가셨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원주로 화장터로 온다고 해서 화장터까지 갔다 왔는데 화요일 날 임종을 해서 사흘 만에 화장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요 영혼이 육체 속에서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없어져요. 함께 있기도 싫고 만지기는 더더욱 싫어지고 영혼이 육체 속에 깃들어 있을 때는 체온이 따뜻하게 느껴져서 무섭지도 않아요. 같이 있어도.
근데 영혼이 떠나간 그 순간부터는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의 던칸 맥두걸이라고 하는 의사가 20세기 초 1907년에 아메리칸 메디슨이라는 의학 저널에 인간의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사람의 영혼이 딱 떠나가는 그 순간 체중을 쟀더니 21g이 빠지더래요. 여러 사람을 했더니. 그래서 영혼의 무게,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고 했어요. 21g이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큰 결한 3분의 1. 그 무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2분의 1 내지 3분의 1. 결한 그 얼마나 돼요? 영혼의 무게는 그 정도다.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혼이 육체 속에서 깃들어 있을 때 사람은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싶지만 영혼이 딱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고 만지기 싫어지고. 참, 도대체 영혼이 뭐길래 보이지 않는 그 분이 아둥바둥 살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 요새는 거의 대부분 사흘 지나면 한 줌 재료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왔던 챙겨놨던 모든 걸 다 돈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버려야 돼요. 쓰레기밖에 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며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고 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허비하면서 착복하면서 자신의 것인 양 쓰면서 주인에게 해악을 끼친 종이었고, 주인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알게 되고 종을 불러서 너 하던 일을 장보를 가져와 봐라. 하던 일을 이제 셈하자. 너 청지기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통보를 한 상황에서 이 청지기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어떡하냐. 주변에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빚을 마음껏 자기 것도 아닌데 인심 팍팍 써가면서 여러분 탕감해준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인은요, 이 청지기에 자기에게 해를 끼친 이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왜 칭찬을 했을까? 혹 우리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져요. 어려워요. 난의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은. 주인에게 불의를 행했는데 왜 칭찬을 했을까?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여러분 그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주인이 칭찬을 했지? 종에게 약점 잡혔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종을 해고는 한다고 했지만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양자 삼으면 용서해 줄 수 있죠. 칭찬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무리 미워도 다 이뻐 보여요. 실수도 허물도 끌어안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이 주인은 종의 그러한 행동을 칭찬을 했을까? 더 꾸짖고 자기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증서를 받고 문서를 바꿨다고 하는 얘기는 공문서, 사문서 위조 아닙니까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데 주님께서는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다 같이 나 들으라고, 우리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6장 1절 2절을 한번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리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한 말씀이냐? 제자들 들으라고. 그럼 이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들이 있다. 내 재산을 다 너 허비한다고 하더구나. 야, 내 보던 일을 좀 셈하자. 너 청지기 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니 장부 정리해가지고 가져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언이 청지기에게 떨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됐어요.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뭘 해도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그를 엄습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막막하고 하늘이 노랗게 하얗게 보인 거죠. 청지기의 그 독백이 나오죠.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빌어먹자니 너무너무 이거 창피하고 내가 그동안 이 주인의 집에서 청지기로서 위세를 당당하게 떨었는데 내가 손 벌리자니 부끄럽고, 그렇다고 청지기로서 종들을 부리면서 일을 시켜서 나는 일할 근력도 없는데 힘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막한 거예요. 앉으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살아가야지 앞으로? 그러다가 할 일을 깨닫게 되죠. 자,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내가 살 길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 주인에게 채무자들이 많지. 빚을 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내가 도와주면 그들이 내가 이 청지기 직무를 그만둬도 외면하지 않겠지 하면서 모든 빚진 자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자, 그 말씀이 5절에 나와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일일이 하나씩 다 부른 거예요. 청지기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빚진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일일이 빚을 탕감해주는 탕감 정책을 한 거죠.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 했더니 저는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여기다 써라. 50마리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된다니까 써. 탕감해 줄게. 아이고 이 은혜를 그거 나중에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네에게 베풀 선처는 이건데 50이라고 쓰게.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 그래서 50이라고 땄으니까 50이라고 쓴 걸 가져가면서 얼마나 좋아요. 신방 가서 보니까 춤추고 있더라고. 막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다음 사람 들어왔더니 자네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가? 저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여기 내가 20을 탕감해 줄 테니까 80이라고 쓰시게. 도장 찍게. 그게 어떻게? 내가 책임질게. 이 은혜를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들에게 빚진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내가 청지기 일을 그만두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저들이 내가 이 일을 그만둬도 외면하지 않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갚을 거라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청지기는요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의 살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은 손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청지기를 칭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이 청지기의 도덕적인 행위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칭찬하는 것은 이 청지기가
내일 자기가 살아갈 국리를 한 거에 그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또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직장 들어가서 주인 거 다 가져오지 마세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도 그렇게 가져가도 주인이 칭찬했는데 왜 당신은 나 벌 주냐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이거는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해석을 해주잖아요. 자, 8절 뒷부분. 이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시대, 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자기가 살 국리들은 하고 살아간다.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 국리를 하고 살아간다. 그 지혜는 배워야 된다 하면서 빛의 아들들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예수님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쟁이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 이 얘기예요. 목사님, 그럼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득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영혼의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영혼의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내일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더 지혜롭다. 정말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냐? 너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너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육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생각이 거기에 가 있고 영원한 하늘의 것에는 소망도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세상 사람들 보니까 빛의 아들들보다,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내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지혜롭다, 내가 보기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오로지 육신의 내일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한 청지기의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재물을 쓰는 것은 깨끗한 재물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세상의 재물이다, 세속의 재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왜 주님께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보통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여.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인, 우주의 주인, 이 만물의 주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어째 아멘 소리가 그렇게 시원찮아요? 건강의 주인, 물질의 주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불러요. 마스터, 주란 말이에요. 주. 여러분, 청지기에 비유해서 이 청지기가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나는 모든 거 다 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될 그러한 존재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재물을 가져가시고자 오늘 하신다면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듯이 여러분 하나님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난 이상기후 몰라요? 중국의 어마어마한 물폭탄으로 인해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져가시고자 한다면 여러분 불로도 화마로도 가져갈 수 있고 수해로도 가져갈 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게 삶이 무너지게 만들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호흡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셔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 재물은요 만몬이죠. 만몬, 돈신이에요. 하나님과 돈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 뒤에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얘기할 때 불의의 재물이라고 왜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왜요? 저 정말 열심히 남들 잘 때 자지도 않고 땀 흘리면서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벌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가산을 일구었어요. 내가 누굴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에요. 정당하게 땀 흘려서 본 깨끗한 재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으면 깨끗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겠죠.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렇게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어마어마한 이상기후로 난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막 농작물이 파손되는 정도가 아니라 차 유리창까지 다 깨져버리고, 중국 그 진저우에서는 여러분 세상에 4.3km 안 되는 6차선 도로가 30분 안에 그냥 다 차버려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냥 죽어버리고, 차는 내 거고 집은 내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생명은 내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예? 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을까요? 정아,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은 네 게 아니야. 내 건데 너에게 맡겨놨을 뿐이야. 너 청지기야. 내 것 가지고 너 마음껏 써봐. 그런데 너의 육신의 내일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의 내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봐.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을 위해서요? 천만에요. 주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대속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너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내일을 위해서. 그 청지기가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듯이 너는 영혼의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며 살면 안 되겠니?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악착같이 벌어서 내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훅 불면요, 건강, 재산 다 날아가요.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버님이 거의 70 몇 세인데 아주 다 부져요. 그 70이 넘은 분도 맨날 헬스장 가서 어깨 들고. 그런데 이분이 치과에 갔어요. 여기 지금 윗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를 뽑으려고. 마취하고 이빨을 치료하는데 쇼크가 온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급히 대학병원으로 가가지고 위기는 넘겼는데 몸이 붓기 시작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겨우 깨어났어요.
그 다부졌던 몸이요, 몸이 쫙 말라가는데, 아하, 건강을 지니까 하루아침에 저렇게 헬스장 가서 이렇게 사셨던 분도 몸이 망가질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모든 것 여러분, 내가 주인인 줄 알지만 우린 청지기예요.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 맡겨주면서 이 청지기처럼 자기 게 아니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인심을 쓰면서 그렇게 살듯이,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너 영혼의 때를 위해서 네 마음껏 해봐. 너 육신의 때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돼.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 영혼의 때는 바라보지 않냐고 육신의 내일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거지만 너에게 맡겨주는데 너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너의 영생의 삶을 위해서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써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저희 말씀을 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선교 헌금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만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시는 몇 분들이 있어요. 선교 헌금의 항목을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다. 1,000원이든 한 달에 3,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자기의 형편껏. 왜? 이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먼 훗날 우리가 주님 나라 갔는데 눈이 새까맣고 이하고 눈만 반짝반짝 하얗게 빛나는 사람이 다 아프리카 우간다 사람이 나와, 콩고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 전규택 목사는요 2021년 그 8월 달에 영월중앙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선교헌금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우리 가족이 한 달 동안 살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목사님 참 소설도 잘 쓰셔. 소설 아니에요 그거.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세요. 그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돌아봐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 때 찾아와서 돌보아 주었다. 오른편에 있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거야. 기억도 우리는 안 나요.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내가 너에게 맡겨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11절.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냐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짜 너희의
영생의 삶을 살 때에 참된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도 못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보다 나에게 학식을 많이 줬다. 그 배움 가지고 도와주세요. 남보다 나에게 건강이 있다. 그 건강 가지고 도와주세요. 그죠? 아멘 소리가 이렇게 없어요. 다 같이 축복은 사명입니다. 남보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힘이 세다. 힘으로 섬기세요. 도와주세요. 베푸세요. 남보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남보다 많은 그 힘이 있다. 권력의 힘이 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도우는 거예요. 우리 영월중앙교회는 이렇게 돕는 교회, 섬기는 교회, 베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 일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을까요? 얘들아, 내 거야, 내 거. 근데 너에게 청지기로 맡겨주는 거야. 근데 그것을 위해서, 너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봐. 그날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들이 달려나와서 내가 이분 때문에 예수 믿고 이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고, 그렇게 우리의 옆에서 증인이 되어주고 보복자가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와요. 우리 불의한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내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그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따라해 보세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이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된다. 각각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왜요? 저는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아내가 너무 신앙이 좋아서 난 치맛자락만 붙들어도 갈 수 있어요. 꿈 깨세요. 신앙은 각각이에요. 젊은이, 자네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요, 신앙은 개인이에요.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목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각각 그 행한 대로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앙 때문에 심판받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그 선악간의 행함을 분명히 주님께서 셈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결산의 날이 저에게도 오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오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 날이 개인적으로 옵니다.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가지고 생명 좀 살려봐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키웠던 많은 생명의 사역자들,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상통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육신이 소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은 더 소중해요. 불과 22일분밖에 안 되는 가벼운 영혼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얘들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덜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내 것 가지고 너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렴. 다 같이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보자. 여러분, 주님이 욕심장이에요? 주님이 이기적이에요? 주님 우리 생명까지 주셔서 그 영생을 잃어버리지 말고 상급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그 지혜를 가지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아보세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위치에 우리가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지. 그 은혜의 손을 주님께서 놓는 그 순간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것이 날아가듯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날아가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 거야. 내가 가져가면 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를 위해서 한번, 너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주님은 그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에도 내일을 준비한 그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